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무리 가운데 뛰어난 자라, 이런 말씀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내용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사회학자들은 이 시대를 팔꿈치 사회라고 평가합니다. 다시 말하면 팔꿈치 사회가 되었다고 마음속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러분들, 팔꿈치 사회란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공간에 갇히면 나 먼저 나가기 위해서 팔꿈치로 상대방을 칩니다. 그리고 내 팔꿈치로 경쟁자를 압도해서 내가 먼저 나가서 이기고자 하는 이런 의지가 바로 팔꿈치 사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팔꿈치 사회에서는 경쟁만이 유일한 힘일 것이고, 또 이기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무거운 것이 바로 이 사회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까닭에 팔꿈치 사회의 세를 받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 항상 싸우려고 합니다. 이기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전투력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마다 경계하게 되는 것이고, 어쩌면 약점을 잡힐까 봐 조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화가 도래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까닭에 팔꿈치 사회에서 그 누구가 나를 이김을 위해서 말을 만들고 또는 의미하고 이간질하고 또는 더 나가서 없는 사실을 조작하는 이런 현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 듭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축이 되는 것이에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조심스러워서 내 삶의 자유가 많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올라 집에 오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마음속 내용을 다 이해할 만큼 내가 허점과 약점을 보여도 이것이 판단거리가 아닌 나를 이해해줄 이런 좋은 사람이 없을까 하고 종종 우리가 그리워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아보세요. 좋은 사람 곁에 두고 있는 것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내 어려움 당할 때 내전 반두 뚝 뛰어다가 내가 질게 하고 함께 고통을 동반하고 수반하고 함께 고통을 공유하는 이런 친구를 내 곁에 둔 것보다 큰 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볼 때 많은 재물이 많으면 행복하지요. 그러나 비록 수치에 나오지 않지만은 날 위해 함께 아파할 자, 내 어려움 당할 때 안부를 먼저 물어볼 자들, 그리고 내 고통 당할 때 그 점이 안쓰워서 함께 같은 표정으로 염려하고 때로는 함께 고통을 수용할 때, 이런 종은 어찌 보면 보이는 자세는 알지 몰라도 이보다 큰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벗과 이웃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만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땅을 바라볼 때 답답하신 거예요. 공의와 법들은 다 무너지고 사악한 자가 권력을 잡고 더 나가서 악한 자가 이익을 취하고 불의한 자가 형통하는 이런 현실 바라볼 때 우리도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참 무겁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소원이 계시답니다. 좋은 친구, 좋은 성도,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아버지의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도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 마음에 맞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시는 자들, 그리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표현대로 영은 깊고 영은 맑고 속은 깊고 마음이 따스한 자가 있으면 아버지가 이런 종과 함께 일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종을 아버지가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오전기도 시간에 늘 이걸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찾고 계십니까? 제가 좀 더 깊게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썼습니다. 시편 101편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제 감동을 주었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피리니 저희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나님도 누굴 찾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누굴 찾고 있다는 것입니까? 충성된 자. 다시 말하면 마음이 곧고 그리고 마음속에 헌신이 있는, 그리고 땀을 기꺼이 흘릴 수 있는 이런 종을 아버지가 찾고 있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시편 101편 6절 말씀.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내 곁에 거하게 할 것이니 완전히 한 자가 내 곁에서 나를 수종할 것이라는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재주 많은 자보다 무엇을 많이 갖고 있다가 과시하는 이런 능력자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충성을 맞추고 그분께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 충성된 종을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바울을 바라봅니다. 구약에서 모세보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약에서 바울보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데 모세와 바울을 바라볼 때 두 분께서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공통적인 영적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왜 쓰임받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바라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쓰임받은 것은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애굽의 지식이 아니라, 그리고 용기가 아니라 저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을 다하여 섬겼나니, 즉 아버지는 모세의 마음에 꿈틀거리는 뜨거운 열정인 충성을 받다는 겁니다. 바울은 아버지가 왜 썼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바라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보시어 직분을 맡겨 주었으니, 이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봤다는 것입니까?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 주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그 아름다움도 충성이었고 바울의 아름다움도 충성한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증명을 받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또는 그분께서 필요할 때 찾는 일꾼이 어떤 자일까 물어본다면 우리 이미 답을 얻었습니다. 내 눈이 이 땅을 살펴 어떤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까? 충성된 자를, 구약의 모세같이 신약의 바울처럼. 이제는 이 말씀이 우리한테 질문으로 다가섭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어떤 자로 서 있는가? 하나님 보실 때에 눈가림으로 속이 많은 이런 잘못된 일꾼인지, 아니면 충성된 마음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때로는 시간과 마음을 다하여서 헌신을 결심한 이런 종인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묻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니와 하나라는 두 인물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7장은 놀라운 사건인 배경을 안고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서가 어떤 서신입니까? 원래 느헤미야는 이방 땅에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의 후손이었는데, 그는 정말로 정성과 출연다여서 그 바벨론 왕 아닥사스 20년에 기원전 445년에 왕의 식사에서 뭐를 맡았지 않습니까? 술 맡은 관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은 그 당시에 왕의 측근 가운데 측근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일국의 제국의 왕이 되면 어떤 위험을 받고 삽니까? 권력을 찬탈할 노리는 모략자들의 암살을 항상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에게는 호위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군사력을 갖고는 왕을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왕을 제거하려면 음식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탁에 들어가는 떡에 독을 넣는다든지 술에 독을 넣어서 이른바 사살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인데, 이걸 우리가 미리 예측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술과 떡을 관리할 이런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술이 들어오면 먼저 왕이 드시기 전에 술을 먼저 맛을 보는 거예요. 떡 맛을 내는 떡을 미리 맛을 보는 것입니다. 그 만약에 독이 있으면 바로 사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왕에게 주어질 독살과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서 먼저 음식을 시식하고 이걸 총괄하는 것이 바로 술 맡은 관원이고 떡 맡은 관원인데, 여기 차이점이 있어요. 떡 맡은 관원은 하루 세 끼지만 술은 수시로 먹거든요. 이러니까 술 맡은 관원은 왕이 볼 때는 내 측근이 아니면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느헤미야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즉 혈통이 바빌론 민족이 아닌 바로
유대 민족이었던 바로 그 후손 가운데 느헤미야가 왕의 총애를 받고 술 맡은 관원되었으면 이미 이 느헤미야는 권력의 정점에 선 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망했던 이스라엘 땅이 어떤 위기를 당했던지 이 느헤미야는 사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혼자 힘으로 왕에 집권되었으니까 그는 권력을 얻었던 이른바 미래가 보장된 권력자인데, 어느 날 1장 2절과 3절 말씀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동생 하나님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어. 여러분들, 이리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지금 먼저 간 스룹바벨, 에사가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성벽을 짓지 못하여서 늘 적군의 침을 받았고 이것 때문에 노략을 당하고 여인이 끌려가고 또는 팔려가고 애써 모았던 재물은 약탈당하여서 성문도 불타버리고 이 나라가 위국인데 성벽을 건축할 그런 계획도 꿈도 없는 백성이 많기 때문에 당신 조국이 지금 어렵다고 이걸 고백을 한 거예요. 이걸 듣고 느헤미야가 땅에 앉아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어떤 도움이 준 적이 없는 유대 땅인데 그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던 이미 이방 땅에서 권력을 잡았던 느헤미야에게 약해진 민족의 모든 현실은 나한테 큰 관심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왜? 이미 충분히 나는 권력을 들고 사는 것이니까 아쉬운 게 없거든요. 이런데 느헤미야가 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흘간 금식을 했고 40일 기도 후에 아닥사 왕을 설득을 해서 그는 바빌론 땅에서 1600km의 남쪽을 내려와서 성벽을 건축해서 이스라엘 땅을 보호한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을 지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140년간 방치된 무너진 성벽을 며칠만 50일 만에 건축을 했고 구역을 42구역 나눴고요. 대문은 10개, 그리고 망대를 4개 세웠고요. 그리고 거기에 동원된 모든 족속은 여러분들 38가문의 75족장이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직업군은 모두 15직업군이 동참을 해서 50일 만에 성벽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벽을 다 마치고 나니까 공관이 왔습니다. 공문이 이제 그만 올라오라고 바벨론 왕의 공문이 왔으니까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떠나고 나면 산발라, 도비아, 게셈 같은 이런 반대자가 많은데 이 성이 또 위험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7장에서 그는 두 인물을 선택합니다. 네아우 하나니, 그리고 또 한 명 하나님을 선택을 해서 내가 떠난 이 자리를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권력을 위임한 장면이 바로 7장 2절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성전을 지었지만은 성벽이 없었어요. 이러니까 외부 침략에 노출되어지고 방비가 없다는 거지요. 이러니까 아무도 이 성에 오지 않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포로의 기원에서 성전 지어서 예루살렘의 영광을 분명히 회복시켰는데 많은 자가 이 도시에 오지 않고 모두 지방으로 떠나버린 거죠. 이러니까 성전 지었지만 이 도시가 죽은 도시가 안 되었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들? 어렵게 성벽을 지어서 예루살렘의 안전은 지켜주었지만은 내가 떠나고 나면 다른 위험이 있는 거예요. 성벽을 지을 때부터 반대했던 모든 무리가 또 폭동을 일으켜서 이 성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지배할까봐 느헤미야는 떠나기 직전에 고민합니다. 이 성을 누구한테 맡기고 할까? 이렇게 어렵게 재건축한 이 도시를 누구한테 맡겨야 내가 다시 바벨론 국가를 복귀해도 내가 마음을 놓고 고민하던 간에 그는 두 인물을 택했다는 겁니다. 바로 네아우 하나니, 그리고 영문의 관은 바로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문제는 두 인물을 왜 선택하는 문제예요. 두 인물이 느헤미야의 선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라본다면, 이런 종을 아버지가 찾고 있구나, 이런 종한테 교회를 맡길 것이고 이런 종한테 일을 맡길 것이고 이런 종한테 하나님 나라의 영적 일을 맡기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 시작. 네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은 하나나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말씀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제 내용을 가보겠습니다. 왜 이 두 인물을 택했을까?
어렵게 성벽을 건축하고 어렵게 영적 삶을 복구시켰는데 이 삶을 위임하여 내 대신 이 땅을 통치할 인물 둘을 선택할 때 왜 하나니와 하나나가 선택되었을까? 본문에 충실한 말이 발견됩니다. 이 말을 기점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니를 선택했습니다. 말해보니까 내 아우라고 그럽니다. 우리를 오해합니다. 자기 핏줄이라고 세웠냐 권력을. 당신 동생이니까 이 예루살렘의 통치권을 맡겼는 것인가? 그러면 공정해 보였던 믿음 좋았던 이 느헤미야도 결국 인맥을 벗지 못했네. 자기 동생한테 이 도시의 통치를 맡겠다는 것은 아마 다른 야심 있는 것이 아니야?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우기 때문에 이걸 맡긴 것이 아니고 우리가 1장으로 갈 때 여러분들 성벽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핍박을 당하고 적군에게 침략을 당하여 약탈당하는 이런 고통을 누가 전달해 주었습니까? 내 아우 하나니가. 자, 1장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까? 느헤미야서 1장을 좀 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장 2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뒤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았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소화됐다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에 슬퍼하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왜 택했냐면 내 동생이니까 권력을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땅이 어려워지고 성벽이 없어 노략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런 현실을 알고 모두가 분개하고 아파했지만 누구도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안을 찾지 않은 거예요. 성벽이 없으면 노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노략을 안 당하려면 뭐를 세워야 합니까? 성벽을 세워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데 많은 자는 성벽이 없어서 우리가 노략을 당하고 원망하고 나라를 비판했지만 성벽을 세우고자 마음을 갖고 움직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데 누가 찾아왔습니까? 동생 하나니가 북쪽에 몇 킬로? 1600km예요 여러분들. 3개월 반 거리입니다. 내 민족이 성전 짓지만 성벽이 없어서 노략을 당하고 적군의 침략에 노출되었으니까 이 성을 지키려면 성벽 건축이 필요하다. 이런데 성벽 건축 중수 이끌어갈 인물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보니까 권력을 잡은 내 형이 있는 겁니다. 내 형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아니거든요. 이방 땅에 권력 중심에 있는 거예요. 이 형을 찾아가서 형의 힘으로 성벽 짓자고 부탁하려고 몇 킬로를? 1600km 3개월 반을 차한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동생 하나니가 악한 자였으면 형을 찾아갈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권력 청탁. 형, 내 땅이 어려우니까 내가 형 밑에 가면 바벨론 국가에서 내가 있을 권력에 얻겠냐고 청탁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하나니가 형을 찾아간 이유는 청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왕의 술 맡은 관원이니까 내 핏줄 동생이 와서 형 내가 한 관직 필요한데 도울 수 없겠냐 그러면 그런 자리 얻지 못할 만큼 나른 죄가 아니었거든요. 이런데 하나니가 형을 찾아간 목적이 무엇입니까? 청탁입니까? 권력 자리를 탐내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형은 지금 북쪽에서 권력을 이루고 살지만은 남쪽 내 땅 우리 조국은 지금 환난과 핍박으로 성은 불타서 지금 도시가 죽었습니다. 형 내가 1600km 찾아온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형한테 내가 부탁하니까 형 기도 한번 해봐. 그리고 이방 땅에서 술 맡은 권력 자리에 취하지 말고 이제 성벽을 중건시킬 이런 아버지의 종으로 인생을 살지 않겠느냐고 이런 꿈을 주기 위해서 이 동생이 찾아갔다면 이 동생의 일로 인하여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에서 성벽을 중건시키는 하나님 쪽으로 자기의 삶을 바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형의 인생을 바꾼 자예요. 우리 같으면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그 땅, 느헤미야가 권력을 잡을 때까지는 자기는 이스라엘 땅에 망할 때까지 그는 그 땅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족은 어떤 도움도 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땅에 나라가 어려움 당한다. 이러니까 말만 모국이지 나는 현실적으로 어떤 접촉점이 없는 거예요. 이런데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신 머리에 없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족의 현실을 다 이야기할 때 물론 놀란 게 있죠. 족의 안부를 형이 먼저 물어봤으니까 이방 땅에 권력 정점이 있었지만 늘 마음속에는 족의 염려를 하고 있던 마음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생한테 비보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슬피 울고 땅을 치고 울었답니다. 그리고 사흘을 금식했답니다.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내가 술 맡은 관원자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고 내가 족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성벽을 지어서 하나님 백성을 내가 지키는 일꾼 되겠다는 의지를 갖게 한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 이 계기는 동생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600kg를 내 미래의 아내를 위해서 권력을 청탁함이 아닌 내 민족을 지킬 성벽을 쌓기 위해서 형을 설득하려고 쫓아갔던 바로 이 동생을 바라본다면 이런 족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1600kg가 아무 거리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큰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 1600km 하는 것은 여러분들 3개월 반 동안 열심히 가야 당도할 먼 거리입니다. 우리 창세기 24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요. 아브라함이 나이 늙을 때 이삭의 시물을 구하려고 다메스 엘리에스를 어디로 보냅니까? 여러분들 바로 저기 바다 아람 마을로 보내거든요. 여러분들 이 거리가 바로 뭡니까? 바로 하란 땅이니까 1600km인 거예요. 그 늙은 종들 여러분들 3개월 동안 마차를 끌고 여러분들 그 결혼협을 끌고 그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거리가 보통 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먼 거리의 위험 모든 시간을 기꺼이 투자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냐면 형을 통하여 미래의 아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한 내 민족을 도울 자가 형밖에 없는데 형 지금 먼 땅에서 왕의 술만 따를 것이야. 왕의 술만 맛볼 거냐고 이걸 충분치 않다고. 그래서 형의 마음속에 내 민족의 고통을 함께 질 종으로 세울 이런 꿈을 갖게 할 이 시발점 그리고 그 마음에 불을 탄 것이 바로 동생 하나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느껴봅니다. 현재에 만족하는 형의 마음을 흔들어서 평안한 미래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고통의 점을 담당하는 길로 이끌었던 바로 동생 하나님의 그 열정과 그 충성들 이것을 형이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나를 바꿔놓았다. 물론 내 마음속에도 이스라엘 땅을 걱정은 많이 했어요. 이런데 당장 가서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 계획을 못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에 불길 누가 당겼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간 느꼈습니다. 이런 동생 같으면 내 핏줄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핏줄로 벗어 이런 동생 같으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꿈을 심어줄 이런 동생이라면 이런 예루살렘에 맡길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이 형은 판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저는 가끔 이런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가 많은 게 부족하지만 자신의 삶에 매몰되어서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그 자에게 그와 제가 만났기 위해 그의 마음에 선기 꿈을 심어준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 자의 마음속에서 좀 더 헌신과 희생과 수고라는 이런 또 다른 꿈을 갖게 만드는 이런 쪽으로 제가 쓰임받으면 참 좋겠다는 꿈을 종종 기도합니다. 누군가 여러분 만나서 술 맡은 관이라는 미래에 보장된 권력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뛰어넘어서 내 민족과 함께 집을 지고 성벽을 주고 통하여 하나님 백성을 지키는 이런 꿈을 심어줄 이런 도구로 내가 쓰임받는다면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살지 말란 말이에요.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굴 만나게 주든 간에 그 자에게 여러분들 거룩한 영향력을 주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복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분을 주목합니다. 어렵게 성벽 재건해서 성의 안전장치를 준비한 이 느헤미야가 다시 날 파송한 바벨론 국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없는 이 빈 공간에 내 자리를 누가 대신 맡을 것인가? 결국 그는 동생을 주목했습니다. 네,
동생에서가 아니라 동생 안에 있었던 바로 그 믿음과 충성을 받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마가복음을 누가 썼습니까? 바로 마가가 썼습니다. 이 마가는 어떤 인물이냐면 바울의 1차 선교여행 때 중간에 선교되어서 이탈한 중이에요. 바나바 마가가 여러분들 선교를 떠났는데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불렀습니다. 네가 젊고 또 헬라 문화에 능숙하니까 나와 이 바울의 모든 선교여행에 네가 앞장서서 문화, 정보 또는 숙취 문제들 이런 모든 걸 다 맡기려고 그걸 데려갔는데 반벨리아 섬에서 마가가 도망을 친 거예요. 이걸로 바울은 큰 상처를 받고 분노했습니다. 바나바는 난감을 줬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1차 마치고 4년 후에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할 때 바나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 좀 데려가면 안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바울의 기억상 마가 어떤 종입니까? 도망자거든요. 그리고 피혈한 자거든요. 어렵다고 피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안 됩니다. 바나바는 한번 기회를 주자. 이것이 잘못 발화가 되어서 둘이 크게 다투게 됩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때문에 결국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떠나서 선교팀이 이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선택도 잘못은 아닌 겁니다. 영적 협력과 일치가 필요한 이런 상태에서 중간에 이탈시켰던 마가를 또 데려가면 선교대에 어떤 균이 올까봐 그런 막은 판단도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데 바나바는 좀 달랐어요. 실패한 마가를 좀 다듬어서 일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도망자라는 그 트라우마에 아파했던 이 마가는 바울이 날 또 거부하니까 더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아파했는데 용서받지 못한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데 바나바는 또 부릅니다. 다시 한번 가보자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나바의 위를 받은 이 마가는 실패의 전력을 다 지배하고 무사히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마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결국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울도 틀림은 없었지만은 바나바는 뭡니까? 마가의 상상 마음속에 꿈을 심어준 거예요. 네가 다시 한번 영적 재기할 수 있다고. 그리고 과거 실패를 딛고 이길 수 있다는 말을 심어줌을 통해서 이 마가를 재탄생을 시켰습니다. 이후 마가는 사도 베드로와 함께 손잡고 선교를 또 떠납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바나바는 사람을 살린 자라는 겁니다. 하나니가 여러분들 바벨론 국가의 권력 정점에 있었던 바로 형의 마음을 흔들어서 하나님 종으로서 성벽을 재건시키는 일꾼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런 종을 아버지가 찾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누구한테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자가 이런 만나고 나면 멈춘 기도 다시 합니까? 그렇게 만들었으면 복된 겁니다. 따라하세요.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하게 하라. 우리 기도 다 하잖아요. 이런데 기도하게 만들 자가 큰 자 아니겠습니까? 낙심한 자가 이제는 기도해도 안 돼요 하고 절망할 때 그의 약해진 무릎과 늘어진 손을 다시 붙잡아서 기도하게 만드는 종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새로운 꿈을 꾸게 하고 새로운 사명을 발견케 하고 그리고 더 큰 삶을 취하게 만드는 이런 종으로 내가 쓰임받으면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종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당히 남들만큼만 믿지 마세요. 그런 신앙은 너무도 값싼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얻어 영생을 취하고 정말 창세전부터 내가 이 땅에 예수하기 전부터 날 택하사 구원해 주시고 영광의 기업에 상속을 준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든 믿지 않든 주일날 교회를 하고 끝나는 이런 성도의 평균 속에 살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과 그 땅을 이어받을 권력의 2인자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형의 마음에 새 꿈을 심어줬던 그 충성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느헤미야의 선택을 바뀐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로 하나냐입니다.
이 인물의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이제 느헤미야가 동생을 놓은 다음에 염려한 거예요. 권력을 홀로에게 맡기면 독재 위험이 있고 독선 위험이 있다. 어떤 잘못을 지적하고 함께 짐을 질 사람이 곁에 없으면 아마 이 길은 독선과 잘못된 판단이 올 때 막을 자가 없지. 그래서 둘을 세운 거예요. 권력 균형을 위해서. 그 한 인물은 바로 하나냐입니다. 동생은 하나니, 그리고 지금 인물은 영문의 괄월이 하나냐입니다. 영문이 뭐냐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을 때 여러분들 10개 문을 지었거든요. 북문, 수문, 어문 다 지었는데 영문도 있습니다. 영문은 북쪽에 있는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막을 때 가장 첫 번째는 문이라는 겁니다. 이 문에 관리자였던 하나냐를 부른 거예요. 네가 내 아와 함께 이 성을 다스리거라. 즉 질서를 잡거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냐는 1600개를 찾아와서 나를 설득한 열정을 봤으니까 맡길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요. 하나는 뭐랍니까? 따라서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무리 가운데 으뜸이었더라. 이거 있다는 겁니다. 충성한 말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모든 자와 비교할 만큼 뛰어났음을 증명됐기 때문에 그를 임명했다고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충성된 하나냐, 그리고 모든 무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장 뛰어난 하나님을 지목을 해서 이 성을 맡길 때 느헤미야는 무사히 마음 놓고 그 성을 떠날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주목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장 뛰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종이 뭡니까? 이유는 바로 충성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 본문에 충실한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 이 말이 히브리 원문은 단어가 바로 에메트입니다. 따라하셨습니까? 에메트. 에메트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들. 잘 듣기 바라겠습니까? 에메트는 참고로 제 이메일 아이디입니다. 에메트가 어떤 말이냐면 이런 단어예요. 앞자는 여러분들 알렙을 쓰고요. 두 번째 메자는 히브리어 mem을 쓰고 뒤에 트자는 말은 탑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에메트란 말은 단어가 세 자인데 에메트인데 에자가 히브리 잠 22자 가운데 첫 자가 알렙은 에메트예요. mem은 가운데입니다. 트는 맨 끝자란 말이에요. 그럼 에메트를 구성한 세 단어가 알파벳의 첫 자와 가운데와 맨 끝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고 유대 랍비들은 말합니다. 충성이 뭐냐? 충성은 처음과 가운데와 끝이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에메트 단어 구성 자체가 알파벳의 첫 자, 두 번째가 가운데, 끝가 바로 끝자거든요. 그래서 알파벳의 첫 자, 가운데 끝자를 묶어서 만든 단어가 에메트란 말인데 이 말이 우리말 충성이란 말이고 진실한 뜻이에요. 그 무슨 말입니까? 충성이 뭐냐? 시작도 믿음, 과정도 믿음, 끝도 믿음. 이게 바로 충실한 뜻입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과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삶에는 뭡니까, 여러분들? 변덕이 없다는 겁니다. 즉 용두사미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도 믿음의 충성, 과정도 믿음의 충성, 끝도 믿음과 충성을 마쳤기 때문에 그의 삶의 일관성과 신실함이 증명됐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그를 그 자리에 임명할 수밖에 없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버지가 어떤 종을 찾고 있습니까? 처음과 과정과 끝의 같은 자입니다. 늘 제가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파스칼의 팡세를 보면 단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치유 불가한 세 가지 병을 앓고 있다. 첫째는 불안, 두 번째가 권태, 세 번째가 변덕이라는 거예요. 불안과 변덕, 권태, 즉 게으름과 여러분들 변덕들, 그리고 불안 같은 거 있는데 우리는 변덕이 많잖아요. 충성을 결심한 지 얼마 지나고 나면 내 조건이 맞지 않겠다고 직장을 나오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뭘 봤냐면 그 걔네 제재보다 뭘 주목했습니까? 바로 충성에 주목한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에메트다. 그런 처음과
과정과 모든 과정이 바로 한결같다. 이걸 봤기 때문에 이 종한테 이 도시를 맡겨주어도 내 아우와 함께 충분히 감당할 거라 믿었기 때문에 그 차를 위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겁니다. 충성스러운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함에 뛰어납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게 어떤 것이세요? 하나 물어볼 때 너 제일 잘하는 주특기가 뭐냐 물어볼 때 뭐라 말씀하실래요? 각자의 답은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 답이 나왔습니다. 전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느헤미야가 그러는데요, 저를 본 자가 평가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제가 제일 잘한대요. 여러분, 이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이간질에 잘하고 사는지, 왜 그자의 말이 통과하는 곳에 부절이 오는지, 이것에 잘한 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영의 결이 무엇입니까? 저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이 옷 비기기 전에 하나님을 깊이 했던 것처럼 제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자가 말하기를 너는 우리가 비교해봐도 하나님 경험에 가장 뛰어난 머리야. 네의 주특기는 바로 하나님을 경험에 있어. 우리가 널 볼 때마다 감탄해. 이런 평가를 들어왔기 때문에 느헤미야도 공감을 했고 그한테 권력을 맡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모든 성도가 습관조차 기다리는 것에 가장 으뜸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마디로 모든 성도가 말에 덕이 있어 이 말로 약한 자 어깨를 만지면서 짐을 함께 줄 이런 짐짐에 있어서 여러분들 가장 탁월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떤 점은 수고마다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서 시간 마음을 투자하는 이런 일을 억지로가 아닌 가장 찬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누가 필요합니까? 충성된 자입니다. 어떤 자? 에메트입니다. 에메트란 말은 크게 뜻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에메트에서 어떤 말이 왔죠? 아멘이 온 거예요. 아멘. 즉 나는 뭐든지 확실히 믿는다. 무엇이 충성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믿음으로 수고할 때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 맺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메트란 말에서 아만, 이것이 말로 아멘이 된 겁니다. 즉 무엇이 충성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는 모든 수고와 땀을 아버지가 받으시고 반드시 주께서 이 일을 응답한다 믿는 것이 바로 충실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또한 에메트의 뜻이 두 번째가 어떤 말이겠습니까? 신실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마음속에 여러분들 눈가림이 없고 속임수가 없고 최선 다한다,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지 않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체 하는 겁니다. 진실한 체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체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척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실은 달라요. 신실은 뭡니까? 여러분들, 안과 밖이 진실로 가득 찬 겁니다. 이런 적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낌없이 내 삶 속에 시간을 만들어 기도하고 또는 시간을 내어서 충성을 다하고 어떤 경우든지 아버지의 계명을 헌신히 준행한 일에 최선 다하는 말이 바로 신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종이 참 귀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에메트의 세 번째 뜻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아는 대로 진리를 사랑한다, 그런 말이에요. 진리를 사랑한다. 다시 말하면 내 이익에 맞는 것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을 너무 사랑해서 이걸 추리하는 삶, 이것이 바로 무슨 말이겠습니까? 충실한 말 아니겠습니까?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는 위인이 충성되어 에메트되어, 그는 충성을 다할 때 아버지의 일하심을 믿는 자였고, 그는 충성을 다할 때 거짓과 위선이 없이 최선 다했으며, 그는 충성을 다할 때 진리의 방법으로 진리 안에서 했다는 말이 바로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채워진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남들 볼 때 비교 안 될 만큼 여호와의 경험에 으뜸됐다는 말을 증명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마음께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영성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성을 취할 때 존경은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꾼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청탁을 위해 1600을 달리한 것이 아니라 술 맡은 관으로 살아가는 형의 마음을 깨워서 내 땅 위기를 함께 담당할 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형을 설득할 쫓아갔던 바로 동생 하나님의 그 충성을 우리 마음에 갖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 만나서 나 때문에 그들이 멈추기도 하게 되는 것이고, 포기했던 꿈을 다시 꾸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뜸했던 골방과 교회를 오게 만들 이런 도구로 내가 쓰임받는다면, 이런 종을 아버지 찾고 있는 바로 일꾼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어디에 머물든 에메트 충성하는 마음이 있어서 큰일이든 자기를 맡길 경우에도 최선 다했으며 진리의 방법으로 충성을 다했으며, 더 나아가서 내가 모든 수고를 주가 받으시어서 반드시 이 땅에서 결실을 맺게 한다는 그 충성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그런 다른 것이 아닌 누구와 함께 모여도, 하나님께만 살짝하는 기도인데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전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같은 목사끼리 모여도, 같은 교수끼리 모여도, 같은 작가끼리 모여도 제 말과 태도와 행동과 모든 생각이 그들과 비교하는 만큼 하나님께 가장 뛰어난 제가 되길 원합니다. 욕심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 꿈이라는 겁니다. 같은 권사님끼리 모여도 그들과 감히 비교 안 될 만큼 가장 영성과 지혜와 하나님께 하면 뛰어난 자가 나보다 큰 무기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같은 변호사가 모이고, 같은 원장이 모이고, 같은 배우들이 모여도 네가 주를 귀하는 모습은 정말 각별하고 남달라, 이런 말보다 귀한 칭찬이 어디 있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따라하세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주인에게 마치 추수할 그 더운 날에 몫을 적시는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들? 시원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과 헌신 속에서 답답한 교회를 바라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타락한 성직자와 일부 성도 이탈 보시고 아파하시는 이런 상심받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면 이보다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한 밖에 모든 성도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님, 여호와가 찾는 종은 제주꾼이 아니라, 말꾼이 아니라, 재물꾼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에메트가 있는 충성 있는 종을 택한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내 눈이 충성량을 살펴 내 곁에 과다가 말씀해 주었으니 지금도 아버지께서는 마음이 진실한, 그리고 약속을 믿는, 그리고 진리로 살아가는 이런 종을 찾고 있다고 말씀해 주었으니 이런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종으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의 영성을 사모합니다. 위님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무리 가운데 뛰었다가 말씀해 주었으니 이런 자리에 한 바퀴 모든 성도가 앉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종으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